사사기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기 속에 에나꼬레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안에서 어떤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자신이 주인 노릇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익혔던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 또 내 감정대로 내가 익숙했던 것들,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에게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다. 천국 백성은 맞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중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삼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하다 보면 이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이 삼손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액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로맨틱해요. 그리고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이 삼손의 이야기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삼손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삼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긴 그냥 삼손, 힘이 센 삼손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 삼손에 대해서 좀 말을 하라고 하면 그냥 능력이 좀 강한 사람, 그래서 여자를 좋아해서 나중에는 망한 사람, 요 정도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삼손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가 다시 또 재발되면서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힘든 상황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헤쳐나가야 되는가를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를 보려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13장 한번 좀 펴보시면 오늘 그 13장 2절에 삼손의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이 되죠.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요, 성경책을 딱 놓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라 땅의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삼손의 아버지가 마누아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은 속한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이랬던 게 아니라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13절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이 아들을 너희가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럼 보통 나실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기간을 정해놓고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또 이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않고 이 정결할 시간을 자기가 정합니다. 근데 삼손은 지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켜야 할 그 약속,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나실인이 되기 때문에 너희 아들 이제 그 삼손을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마라.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삼손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태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복을 받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짓이죠. 그게 바로 14장 1절에 나옵니다.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지금 사실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겁니다. 여러분, 딥나라는 곳은 지금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신도 섬길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압제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지역의 딥나라는 곳에 가서 어떤 그 블레셋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부모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지금 이 삼손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태어날 때부터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이러한 메시지도 들었던 이 삼손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게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원수지간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과 어떻게 이 결혼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노아가, 그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야, 이게 지금 정말 이게 이유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훈계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왜 이런 사람과 할례도 받지 않는 그런 여자, 야, 우리 이 주변에도 좋은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믿지도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를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왜 그러느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래요? 삼손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좋으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결혼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얼마나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더라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참 부모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정말로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자녀에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는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잘못된 번역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잘못 때때로 해석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띄어진 화면을 보시면 새 번역 성경이 나오거든요. 우리 방송으로 우리 예배드린 분도 앞에 화면 보시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요, 원문을 보면 그가 이 틈을 타서예요. 그가 이 틈을. 그러니까 그가를 삼손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을 한 건데 원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더 맞아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이나 이 새 번역 성경에는 분명히 삼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틈을 탄 게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틈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자기 감정대로, 그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이쁘고 아름다웠나 봐요. 그러니까 그 원수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진짜 굉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삼손이요, 얼마나 감정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 다시 또 여러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14장의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삼손이 부모와 함께 결혼 준비를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요. 참 말렸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딥나로 같이 내려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어린 사자, 얼마나 이게 강력하겠습니까? 힘이 세겠죠? 그때 뭐가 돼요? 여호와 영이 이 삼손에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삼손이 찢어 죽였던 이 사자가 어떻게 됐나 보려고 갔더니 이 포도원 근처에 있었던 이 사자의 시체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보십시오. 나실이는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뿔을 보니까 너무나 먹고 싶었던 거예요. 달짝지근하니 뭐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대지 말아야 될 시체의 손에 손을 갖다 대고 그것을 떠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부모에게까지 갖다 줍니다.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삼손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에요. 그렇죠? 사사라는 말이 뭘까요?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지금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이 사사들도 전혀 이게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또한 이 사사시대랑 정말로 다른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막중한 어떤 책임감이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잘 가르쳐드려요. 잘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올바르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사사기서 17장 6절, 사사기서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삼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사사기서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얼마나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지, 진짜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다스리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딥나 여인과 결혼식까지도 열게 됩니다. 근데 결혼식하는 그 당일날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참, 이게 이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의 결과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보여지거든요. 성경에도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이 나와요. 그게 뭐냐? 잔칫날 수수께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즈를 하나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을 이게 알면, 답을 알려고 막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것을 알려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들들 볶기 시작해요. 협박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해요. 죽인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에게 그 답을 알고 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답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를 낸 이 삼손이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이요, 너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손이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결혼식은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그 딸의 아버지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삼손의 친구와 자기 딸을 그냥 결혼시켜버립니다. 근데 또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는지 삼손이 뭘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정말 대단하죠?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를 잡아요. 그래놓고 뭐 합니까? 이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서로 묶어서 그 사이에 횃불을 걸어둡니다. 그러니까 불을 붙이니까 그것에 여우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도맛에 막 뛰어다니면서 불이 붙어서 완전히 다 그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붙잡아서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것으로 또 끝나면 되는데 또 삼손이 그것을 보고 또 가만히 안 있어요. 화가 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은 어디에 숨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이 에단 바위 틈에 몸을 숨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15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유다에 있는 그 레이라는 지역에 가득 진을 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과 유다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이 레이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진을 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놀라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몰려와서 지금 우리한테 싸움을 거느냐?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지금 굉장히 심리전이거든요. 지금 유다 사람들 지금 3,000명이 지금 올라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쓸데없이 싸움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해를 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딱 삼손만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유다 사람들 너희들을 하고 지금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삼손만 잡아가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잡아오면 내가 너희들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삼손도 지금 아직 정신이 덜 차린 겁니다. 나는 그냥 한 대로 나도 그대로 한 것이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다라고 지금 항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 사람들이요, 함께 삼손과 힘을 모아서 이 블레셋과 싸우면 되는데
3,000명, 유다 사람 지금 3,000명이나 모여 있는데, 근데 삼손과 함께 싸워서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동족인, 그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삼손을 잡아가지고요, 원수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나라나 교회나 똑같은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원수와 싸워야 하는데 원수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같은 민족인 지금 유다에게 지금 배신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같은 사람, 같은 편인 사람, 그렇죠?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아내 장인에게도 지금 배신을 당했던 거예요. 버림을 받은 겁니다. 지금 얼마나 이 삼손의 마음이 속상하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삼손 옆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받고 절망적인, 어찌 보면 지금 도망가 있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15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성령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역사하지 않았어요. 특별할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세차게, 강하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삼손이요, 엄청난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사자를 찢어 죽일 때도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도 여호와 영이 세차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거 나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밧줄이 풀어져 버리게 되고 나귀 턱뼈로 원수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쯤 됐으면 삼손 또한, 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15장 16절을 보니까 삼손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15장 16절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죽였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귀의 턱뼈를 보게 되면요, 대략 25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500g입니다. 문제는 육식동물도 아니에요. 나귀는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면 턱뼈가 고기를 씹어먹고 자란 이 동물의 뼈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 1,000명과 싸우고 나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었는지 심한 갈증을 느꼈나 봐요. 얼마나 목말랐나 봐요. 그러니까 삼손이요, 그동안 앞에를 보게 되면 삼손에 나오는, 등장하는 장면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신인으로서 구별된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것이 자기가 했다라고 고백했던 이 삼손을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정말 다행이죠. 정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삼손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제 됐다 이놈아, 이제 너 죽겠으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냐? 여러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목이 말라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겠지만, 지금 삼손에게는 엄청난 여러 가지 이 고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민족에게도 지금 배신을 당했어요. 지금 숨어 다니는 어떤 그러한 초라한 꼴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인에게도, 자기 아내에게도 지금 버림을 받은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지금 목이 말라서 찾는다라는 것은 단지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지, 삼손의 마음은 지금 엄청나게 속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정말 진짜 잘못됐다, 이제 혼 좀 내야 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을 또 베풀어 주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누가 터뜨려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렸듯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것에서 뭐가 나왔대요?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의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마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이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이 삼손이에요. 다 배신당하고 하나님을 그동안 찾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막다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마셨더니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더라.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대요? 에나꼬레. 에나꼬레라는 뜻이 뭐냐?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한 부르짖은 자의 샘이에요. 부르짖은 자의 샘. 부르짖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전염병 하나로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2021년도에는 이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난리가 났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4단계가 선포되고 있고. 내년에는 또 괜찮아질까요? 또 다른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벌벌벌 떨면서, 야, 저 사람 바이러스 있는 사람 아닌가? 야, 저 사람 이렇게 좀 뭔가 기침한데 이상한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더 고통 없고 힘들지 않는 편안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소망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벌벌 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꾸 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부르짖은 자의 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 삼손처럼요. 15장 우리 이 삼손이 하나님을 찾기 전 17절까지의 그 삼손의 모습으로 살았던 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평생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미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겠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삼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은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을 기억하세요.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도, 엄청난 능력도 경험했던 장본인이에요. 근데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다
단지 목만 말라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심했던 거예요. 야, 나를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른 사람들과 섞어서 살지 말고 그래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를 내보니까 도망자가 되어 있고, 자기 민족에게 심지어는 배신당하고, 내가 이 사사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블레셋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고 있습니까? 삼손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한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야 이놈아, 나를 이제 다시는 찾지 마. 난 너 몰라.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통해서 이 삼손을 다시 회복해요. 여러분, 삼손은요,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보다 더 잘 못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도 보여지지만, 오늘날도 우리에게 믿음의 반열의 선진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1절, 33절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 꿈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이 삼손은요,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이 삼손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얄미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럼을 통해서 뭐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에나꼬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